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족한 종이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복되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사하지 못한 모든 분들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맡은 설교학인데 또 목회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또 뭐가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경험이 다르니까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이야기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를 15년치를 넣어가지고 드렸는데 혹시 사신 분 있어요? 있어요? 네, 15년치 설교 요만한 여기 넣어가지고 사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예? 안 물어도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요? 그게 제가 15년치를 그대로 읽으면 30분 설교 제목 찬송까지 다 넣어놓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학인데 일단 여러분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잘하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되어집니다만은 먼저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읽고 설교를 준비한다?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데 특히 사복음서 그걸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신약성, 물론 구약도 읽어야 돼요. 구약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신약에 설교 많이 읽고 예수님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거의 사복음서는 웬만하면 중요한 구절은 기억이 날 정도로 외워야 되고 저희가 신학교 갈 때는 토요일마다 성경 구절 시험이 있었어요. 한 5구절 정도에서 그걸 써야 돼. 한자 틀리면 그러니까 100점에서 99점 정확하게 써야 돼. 그래서 외웠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신약을 많이 읽고 내용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그러면 설교 작성이가 참 쉽습니다. 그냥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책을 가지고 뭐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사복음서를 많이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구약도 읽으시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 작성 패턴이 A4 용지 첫째 한 면은 서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은 본론. 그러니까 보통 설교 제목에서 설교가 세 파트로 저는 많아야 네 파트인데 그러니까 A4 용지 하나는 서론, 그 다음에 2페이지, 3페이지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5장 넘어갈 때는 이제 결론. 이렇게 해서 30분 설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왜 또 그렇게 했는가 하니 저희가 설교가 시간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 잘된 건 아닙니다만은 차량 운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9시, 10시 끝나면 차량에 들어가고 11시에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1시간 전체 설교 1시간에 끝내도록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설교가 1시간에 끝납니다. 왜냐하면 차 운행 때문에. 그리고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설교는 너무 길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한 30분 설교, 35분 정도 설교하면 전체 1시간에서 다 끝나게 됩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저희는 교회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설교에서 각 단에서는 예수님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가 안 들어가면 안 돼.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몇 장 몇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가능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아마 그래서 누구 박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목회자로서의 설교는 교인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 30분 정도 설교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그 각 단마다 예수님 이야기가 꼭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설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작성하는 그 패턴에서 여러 군데서 그걸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입니다만은 봄이 되면 그 절기에서도 설교가 나옵니다. 봄이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설교할 수 있을까요? 봄이 되면 첫째는 따뜻해진다. 따뜻하지요. 겨울이 추운데 이제 봄이 오면 따뜻하니까. 제목은 봄이 오면. 그 다음에 첫째는 따뜻하다. 따뜻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따뜻해지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되잖아요.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따뜻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차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또 뭐가 있어요? 꽃이 예? 꽃이 펴요. 꽃이 펴요. 아 그것도 돼요. 근데 그것보다는 봄이 오면 밭갈이를 해야 됩니다. 밭을 갈아야 돼요. 그렇죠? 아멘. 갈아엎어야 돼요. 그럼 뭐냐? 회개하라는 거죠. 아멘. 갈아엎어라.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또 뭐 있어요? 씨앗을 뿌려요. 예? 씨앗을 뿌려. 씨앗을? 네. 맞아요. 보면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럼 그걸 뭘로 이야기하냐? 전도하라는 거죠. 씨앗을 심는다. 생명의 씨앗을 심자. 아멘. 그래서 맞춰갈 수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다음에 또 뭐 아까 얘기했는데 꽃이 좋다든지 이런 것도 해서 한 서너 가지로 해서 맞춰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은 무한정입니다. 찾아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한번 보세요. 뭐가 나와요? 세부대. 그것은 중요한 부대입니다. 부대. 그 자루. 그럼 어떻게 설교 제목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세부대가 돼요. 근데 자루가 있는데 그 자루를 우리가 여러 가지 담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루는. 아멘.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자루가 있어요? 쌀자루도 있고 또 소금 자루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려면 첫째는 돈자루. 그걸 이제 맞추세요. 그래서 돈의 욕심을 부르면 시험 든다. 그렇잖아요.
아니, 목사가 돈의 욕심을 부리면 죄짓습니다. 예. 돈은 욕심 안 부려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래야죠. 그냥 돈, 목사 그러면 그 목사가 아니에요. 그 돈자로. 두 번째는 뭐 있을까요? 무슨 자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괜찮아요. 예? 향락이 있어요. 향락처럼. 그러니까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맞추가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은혜의 자루가 있습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의 자를 쫓아가자.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돈은 물론 벌어야 되지만 그게 너무 집착해서 죄 짓지 말자는 거고, 세상 향락을 쫓아가다 보면 믿음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은혜의 자를 쫓아가자. 그렇게 해서 설교를 맞추면 뭐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62절 한번 보세요. 제목은 뭘로 잡으면 좋을까요? 뒤돌아보지 말라. 네, 뒤돌아보지 말라. 또 거기는 쟁기를 잡은 게 나오는데, 쟁기를 잡은 농부, 제목은 그렇게 잡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뒤돌아보지 말라는 건데, 쟁기를 잡은 농부는 일을 해야 됩니다. 첫째 일을. 그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으로 가자. 쟁기를 잡고 뒤로 가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자. 앞으로. 쟁기를 잡은 농부는 불평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그냥 나가야 돼요. 밭을 갈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맞춰가면 설교가 쉬워집니다. 그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설교 제목은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여튼 쟁기를 잡은 농부들은 그냥 일해야 돼요. 열심히, 목회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예. 몸 부서지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쟁기를 잡고 가는 농부는 좌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만 가요. 그렇잖아요. 쟁기가 어떻게 옆으로 갑니까? 앞으로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목회자는 앞으로만 가는 겁니다. 세상 옆으로 쳐다보고 뭐 이거 보고 저것 보고 다 하면 앞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그냥 목표만 바라보고 그냥 앞으로 쭉 나가요. 앞으로 쭉 나가다 보면 힘들지만 불평하면 안 돼요. 목회가 쉬운 것 아니죠? 쉬운 것 아니에요. 어렵습니다. 불평하려고 그러면 한 적 없어요. 교인들이 다 말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부 다 교인들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불평할 게 많지만은 불평할 것 없어요. 다 우리 교인들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아요. 목회자는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자기 몸 다 깨집니다. 잘못하면. 그때서 여러분들 불평하겠어요?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찾아보면 목회자는 교인들 때문에 시험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나 불평하면 안 돼요.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계속해서 나가면은 돼요. 그런 걸 우리가 맞춰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주변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설교 제목 잡고 근데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것은 들어가야 된다. 설교에. 그러면 교인들이 다 의뢰받아요. 예수 없이 그냥 이야기하면 설교가 아니라 그냥 강연이죠. 강연이에요. 우리는 설교, 예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가려면 사복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 신약 나머지도 많이 읽고 그리고 구약도 읽고 그래서 설교하면 교인들이 아멘합니다. 예. 예. 그러면 교인들이 어려봤죠. 그러면 믿음 안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하면 교인들은 믿음이 자라요. 신앙이 자라지만 세상적인 이야기만 쭉 하면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자라서 결국은 별로예요. 그래서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가. 네. 오늘 여러분들 저한테 혹시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 뭐 할 건 많아요. 지나가다 보면 차 타고 보면 그 신호등이 걸리잖아요. 그 인생의 신호등에가 설교 잡으면 돼요. 그 뭐 고하면 파란불 가면 되고 앞으로 가자. 스톱 빨간불로 스톱하면 되고 그러면 뭐 노란불 일시 정지하는 것도 있고 설교 제목 잡을 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못하니까 착각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스톱 파란불 가라 노란불은 잠깐 주변에 살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설교가 어렵지만은 그래도 좀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경적으로 설교를 해라.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제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서 좋은 게 나옵니다. 근데 생각 없이 읽으려고 하면 그냥 뭐 줄줄 글자니까 넘어가지만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거기에 얼마든지 설교 제목이 나와요.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하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뭐 사계절도 아까 얘기했지만 봄 이야기했고 여름, 가을, 겨울 설교할 게 많아요. 제목도. 그러니까 좀 더 기도하면서 찾아보면 설교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그 제목 중에서 뭘 만들 거냐면 그것도 찾아보면 얼마든지 나옵니다. 예. 그건 이제 성경 안에서 주로 이제 찾아내면 뭐 괜찮죠. 저는 한국에서 40년 했기 때문에 그 설교를 같은 걸 할 수 없잖아요. 교인들, 청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설교하기가. 그런데 했습니다. 나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교회로 좀 성장을 했고 전체 프로테이지로 보면 아마 신약에서 설교가 5분 한 4년 정도 신약에서 많이 했어요. 예. 구약도 물론 하지요. 구약도 할 게 많아요. 근데 보편적으로 5분의 3 정도는 신약에서 시일도 많으시던데. 예. 근데 뭐 40년 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신약에서 설교한다는 것도 어쩌면 중복될 수도 있을는지도 몰라요. 그래 가능하면 중복 안 돼도 그럼 30년 전과 20년 후에 하면 모를 거 아니냐. 근데 다 알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노트에 적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적어가지고 그걸 보고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야 시간을 맞춰요. 제가 29, 6월 달에
개교에 한 80명 목회를 했어요. 시흥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10월 달에 지금 교회, 시골 교회로 가서 했는데, 한 20년 지나서 그때 설교를 제가 노트를 보니까 나는 그래도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형편없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제사를 갔지만 신학교 때도 제가 늘 토했습니다.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더니 충청도, 강원도 이런 데서 오고 저는 부산에서 그것도 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런 대로 저는 설교를 잘한다고 노트에 적어서 했기 때문에 잘 됐는데 한 20년 지나서 그걸 딱 보니까 내가 이런 설교를 했는가. 아유,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나이가 먹으면 설교가 좋아진다. 저는 나름대로 설교 잘한다고 했어요. 근데 뭐, 한 20년 지나서 원고를 뒤져서 봤더니 너무 창피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나. 아, 참. 예,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나 했는데, 젊어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가 좀 먹으면 아무래도 설교를 좀 잘하게 되죠. 지금 뭐 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해요. 예, 안산의 성광감리교. 고전에 6월 9일 날 지방에 시흥에 한 80명 되고서 10월 달까지 1년 몇 개월 목회했어요. 그리고 지금 원시 시골 교회로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바늘공단 한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원시 교회 한 80명 모이더라고요. 그 철거되면 다 그냥 가고 한 20명 가지고 교회 시작했죠. 60평 교회 짓고 거기서 교회 건축만 미안하지만 7번 했습니다. 내가 한 교회에서. 대단하지요. 책임도 조그마한 사람이. 왜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60평 짓고 그 다음에 650평을 3번 만에 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3번 만에. 그럼 4번 아니에요. 그 바로 길 건너편에 주택 하나 사가지고 4층 또 한 번 지었죠. 5번 아니에요. 그 있다가 바른구가 나와서 크게 한 번 짓고 6번, 센터 한 번 짓고 7번. 그래서 한 교회에서 7번 교회 건축한 사람은 목사가 없을 거요. 대한민국 다 찾아봐도 없어요. 저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성광교회가 땅이 종교부지인데 한 220평, 2200평입니다. 종교부지. 그 다음에 예배당이 바닥 평수가 500평이에요. 꽤 크지요? 아, 들어가면 큽니다.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서대문 교회 갔더니 천장이 꽤 높아요. 그 장로교인데 교회 딱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리고 높기 때문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그래서 500평 교회가 꽤 높습니다. 저희도. 그 들어오면 긴 도시의 교회 건축 글쎄 땅만 한 500평 정도. 저는 교회 자체가 바닥이 500평입니다. 지하 2층, 지상 한 3층 될까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면 시원해요. 앉아서. 높기 때문에 머리도 자주 숙여지고 또 넓잖아요. 교회가. 꽤 큰 교회 500평이면 전체 수용 인원이 한 2,000 몇백 명 수용할 수 있어요. 그 정도면. 그렇게 해서 왜 한겸에 있었냐 하니까 제가 부산서 올라왔거든요. 오라 하는 교회가 없어요. 참.
그냥 신학교 동문들, 선배들이 이렇게 다 끌어주는데 저는 부산서 올라왔기 때문에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오라고 하는 데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계속 그냥 하다 보니까 40년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다행히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그만하면 교회가 크지요. 500평은 제법 큽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한 500평 지어야 되겠다 했는데 499평이에요. 근데 실제로 500평 됩니다. 왜냐하면 500평 넘어가면 그 업자들을 대야 되기 때문에 건축업자들 대야 돼요. 그래서 499평을 했어요. 실제로 500평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게 건축만 7번 건축 몸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도 몸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은퇴한 지 글쎄요, 2015년 11월달 은퇴. 뭐 그렇게 해서 지나고 또 우리 총장님도 알고 하니까 아시아연합 신학대원 때 또 한 2년 강의하고 알게 되니까 또 저는 방송을 많이 했어요. 교통방송. 소망의 기도를 한 20년 했으니까 방송은 뭐 거의 경기도 충청도까지 제 이름을 거의 알아요. 저는 화요일날 11시에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가고 뭐 하다 보니 그냥 훌쩍 70년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퇴하고 우리 박연 총장님 알아서 여기 와서 강의도 하고 이제 그래요. 이제 뭐 은퇴할 때 올해 77입니다. 20살 때 서울로 와가지고 50 몇 년 있었네요. 세월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지나갔습니다. 한 세대 끝나죠. 저희 아들이 목사입니다. 아들이 목사고 둘째는 그 디자이너, 광고, TV 광고 있잖아요. 이런 거. 그래도 잘 나갑니다. 지금은 산업대 강의도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아들 둘이니까. 딸이 없어서 좀 그래요. 제가 병원에 자주 다니니까 주로 부모님을 모시고 오는 사람은 딸들이에요. 10 중에 7은 딸이에요. 우리는 병원에 모시고 갈 딸이 없어. 그러니까 딸은 꼭 낳아야 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딸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주로 딸이 모시고 와서 병원에는 아버님 한 소리 별로 없어. 아빠, 엄마 병원에 모시고는데 그럼 뭐 아들만 주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아들 둘은 괜찮아요. 그런 대로. 그래서 이제 80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 그래요. 그래서 인생도 다 갔구나. 그래도 여기에 불러주니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전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뭐 아쉬운 건 없어요. 교회도 7번 지어봤고 마지막 교회가 그 교회 옆에 선교센터가 13층이에요. 그것도 지었어요. 큰 건물투에서 크게 뭐 아쉬운 건 없습니다. 생활도 교회가 크니까 넉넉하게 해서 해줬고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뭐 그대로 자식들도 첫째는 목회하니까 둘째는 뭐 그 나름대로 잘 나갑니다. 그냥 TV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뭐 크게 아쉬운 것은 딸이 없다는 게 아쉽지. 진짜요. 딸이 없어 아쉽지 뭐. 그 이제 둘 놓고 나니까 우리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술했더라고요. 둘만 나 잘 이러자 그때 그랬거든요. 그럼 뭐 나도 모레 가서 수술해버려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한 경험에 있어서 경험이 별로 없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두 교회만 있었거든요. 시골 교회 있다가 바로 이렇게
반월공단 철거되는 교회로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 경험이 한 개밖에 없어가지고 두 교회지만 사실 크게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한 교회만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 교인들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것도 없고 또 저희 교회에 오면서 장로님들이 한 20분 넘어 있었거든요. 이게 체격이 적어도 꼼짝 못했어요. 저 말 한마디 뭐 다 그냥 오케이요. 그리고 또 교인들도 그래요. 권사, 집사 많잖아요. 장로들이 많이 있는데 집사, 권사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고. 하려고 그러면 장로한테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대든 상도 없고요. 직원에는 1년에 한 2분밖에 안 합니다. 그 한 번은 어떤 장로 왜 임원에 집사, 권사 왜 안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한번 하자. 1시에 임원회를 하기 시작해 5시에 끝났어요. 모든 걸 순서대로 의장, 회장 해가지고 뭐 그것도 순서대로 그 다 하다 보니까 5시에 끝났어. 그 다음부터 직원이 하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냐면 순서대로 하니까. 제안을 받아가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직원이 하면서 1년에 한두 번 직원이 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권사님 사람들은 남자들 할 말이 없어요. 장로들이 많은데 뭘 그런 사람들 와서 하려고 그러냐고. 그 장로들도 크게 뭐 나한테 이렇게 달라들고 그러지를 못해요. 왜냐면 전부 다 내 밑에 와서 시작한 사람들, 내가 선 장로들이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렇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그 내가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나간 게 아니니까. 저는 또 목소리가 좀 큽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가 굉장히 잘 받아요. 그 교통방송 처음에 할 때도, 정 목사님 목소리 참 좋다 그래서, 그래서 20년 동안 했어요, 그 방송을. 그래서 설교 마이크가 참 잘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평수 500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잖아요. 그 마이크 잘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잘못하고 뭐 그런 거는 잘 못 느끼겠어요. 내가 교만해서인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요. 30분 설교, 9시 설교하면 11시 또 해야 되고 끝나면 또 오후 설교해야 되고 식사하고 나면 그렇게 후숙둑처럼 지나가더라고요. 바쁘죠 사실은.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잘 지나가서 애들도 별로 뭐 빗나가지 않고 쭉 커왔어요.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끝나고 영국 보내서 유학 보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또 결혼하고 9년 동안 영국 선교사로 가서 일했어요. 지금 오산서 하고 있는데 뭐 그런 대로 그냥 아들들 잘 컸고요. 둘째도 뭐 제가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크게 뭐 불만스러운 건 없어요. 그래요.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예. 수고하셨습니다.